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성경의 제일 중요한 본문이죠. 오늘 계속 말씀을 중직자들을 향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직자의 일심 얘기했습니다. 일심이 도대체 뭐냐? 최고의 가치 발견한 자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인 것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은 일심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일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말씀은 중직자의 전심입니다. 여러분, 전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심이란 말은 뭔가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최고다, 최고 지식이다. 이걸 발견했다면 우리는 일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온 마음을 다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전심은 우리의 믿음인데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전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직자의 전심인데요,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는 이유 있고, 여러분을 이미 중직자로 세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반 평신도 가운데는 최고로 지금 중직자들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반 성도와 다르게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죠.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서론적으로요, 지금 사단이 전심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예 사단이요, 어디에 올인하겠습니까? 사단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뭔가를 하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생명 걸 각오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다면, 반대로 이 사단은요, 생명 걸고 막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 중직자가 뭘 싸워야 되는지 알겠죠. 이 사단이요, 가장 지금 방해하는 게 뭐냐면요, 복음을 막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딴 걸 막는 게 아닙니다. 복음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예배 한번 드리고 안 드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지금 원하는 건요, 예배를 통하여 힘이 빠지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안 되면 반드시 이 부분을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직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전도자를 세워서 복음이 전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전도자와 중직자가 예배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빠져버리면 절대로 복음이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막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단이요, 이 복음을 막는데요, 한번 성경을 잘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거의 1000살 가까이 산 사람이 누구죠? 예, 무드셀라입니다. 몇 살입니까? 969살까지 살았어요. 969살까지 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야, 장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그 관점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왜 오래 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오래 살도록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목숨을 주관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969살까지 무드셀라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있고요, 오래 살아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성경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900년 넘게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복음을 전달할 노아가 나올 때까지 지금 기다린 겁니다. 바톤을 노아에게 전달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 얘기했거든요.
그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창세기 3장 원죄를 만든 사단을 박살내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널 건져낼 것이다. 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무드셀라 밑에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300년, 4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까지 갔는데도 언약을 바톤을 복음받을 자가 태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계속 살게 하신 겁니다. 969살까지 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뭐죠? 사단은요 900년 이상을 흑암 가운데로 몰아넣어버립니다. 여러분 가문에요.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문에 내가 1대다 2대다 3대다 한번 보십시오. 수백 수천 년 동안 걸어온 최씨 가문에 흘러내려오다가 어느 날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습니까? 다 우상숭배하고 멸망당하고 망하고 저주받고 재앙받는데 그 가운데서 어쩌다가 주의 은혜로 내가 복음받게 됐어요.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다가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우리는 중직자 세우려고 합니다. 이유가 없겠습니까? 중직자 세워가지고 뭐 또 하나 이게 뭐 교회가 좀 뭐 어떤 도움을 받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900년 동안 사단이 복음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문에 방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요 노아를 여러분 자신으로 본다면 900년 만에 나온 인물들이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뭐, 예수 이름을 기도하지, 그냥 예수 증거하지 뭐, 이 정도는. 하나님은 영세전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나게 하셨다니까요. 잘 한번 보세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나오기까지요 무려 애굽에 400년간 어두움 가운데 노예로 잡혀 있었어요. 사단이 400년 동안 짓밟아버려요. 이때 모세라는 노인이 나와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드리라. 그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복음 잡을 때까지요 이 기간이요 800년간 어두움 가운데 잡혀 있었다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 복음 얘기할 때까지 무려 800년 동안 어두움 가운데 묶여버렸어요. 다른 건 다 했습니다. 종교도 하고 교권도 하고 모든 우상숭배 다 하는데 겨 복음만 딱 희미해져 버려요. 여러분 왜 예수 해가지고 안 되고요 오직 예수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예수를 알거든요. 예수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 오직 예수 할 때 무너져 버려요. 예수 다 압니다. 불교인도 알고 천리교인도 알고 뭐 다 유교인도 알고 다 아는데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예수가 바로 흑암 세력을 꺾어버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직 할 때 모든 800년 만에 저주가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모든 가문에 흐르는 저주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꺾어지고 그렇게 안 무너지던 것이 그거 딱 잡는데 무너져 버렸다. 그 잡는데요 노예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해방돼 버렸어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요 이사야 잡은 그 언약 잡고요 해방돼 버렸어요. 사단이 복음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 못 들어가도록 계속 막습니다. 하나만 여러분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딴 얘기 없습니다. 복음 얘기 복음. 이 이후로 700년간 또 사단이 복음을 막아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로마의 언약 가진 자가 속국돼 버렸어요. 주권도 없고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단이 눈에 보일 때는 로마의 속국인데요 세상 임금인 사단에 의해서 언약의 백성이 짓밟혀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700년 동안. 이때 오늘 고백이 뭡니까? 베드로도 잘 몰랐어요. 주의 은혜로 알게 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하고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돼 버렸대요. 사단은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이후로 여러분 알죠? 중세 로마 캐톨릭으로 바뀌었어요. 1500년간 또 어둠 가운데로 몰고 들어가 버립니다. 교회가 복음 본질 놓쳐버리죠. 교회가 무슨 이 뭡니까 수도 없는 죄를 범해도 이 면죄부 하나 1억짜리 하나 사버리면 네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이래가지고 중세 교회가 막 돈을 긁어 모읍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타락하고요. 교회가 이상한 짓 하고요. 전부 주회종들이 전부 이상한 곳을 바라보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때 신부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루터가 나왔는데요. 뭘 잡았습니까? 로마서 1장 16,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걸 붙잡았는데 이 흑암 가운데 흑암 이 중세 시대 빠져나와 버리죠. 전 국가 전 세계에 막 종교 개혁이 일어나. 지금 5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한번 보세요.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교권으로 흘러갑니다. 교회들 싸우고 있고요. 막 목사 장로 싸우고 있고. 왜 그럴까요? 사단이 딱 하나만 막습니다. 교회가 주의 종들이 복음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사단은 전부 막 이 뭡니까 이 뭐 밀 까부르듯이 막. 그래서요. 지금도 사단은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요. 얼마만큼 방해합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를요 이단 누명 세워버려요. 오직 예수 하는 데는요 이단이고요. 오직 예수 말고는 통합종교로 다 좋다 이거만 다 어깨동무하고 그게 이단이 아니요. 어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하는 교회는 이단으로 찍어. 왜냐? 다 같이 가자는데 저것들만 따로 가네. 다 통합으로 가자고 다 사이좋게 가자는데 너희만 오직 하냐 이게. 이래가지고요 반대로 그 큰 교권이 이단 누명씩.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세계복음 이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자는데 그 누구의 역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목사를 누명씌웠고요.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하는 짓 보세요. 정치인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모든 종교 가운데 예수 밖에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 이런 거 이제 못하도록 만듭니다. 종교 차별 금지법 이거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의 머리 기가 차죠. 정치인들 속에 가가지고요. 예수 밖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 외우면요 벌금 내도록. 심지어 여러분 이거 TV에서 보셨나요? 대학 안에서요 지금 서울대나 이런 데서요 뭘 하고 있냐면 전도 금지 카드. 다시 말하면 이 전도 거부 카드. 전도 거부 카드를 만들었다니까요.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하도 막 신천지 막 이것들이 막 들쑤시고 돌아다녀가지고 전도 거부 카드를 만들면 뭐라고 써있냐 카드에 나는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서 대학에 배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엉뚱한 단체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진짜 복음 가진 그 사람들이 가도요. 딱 이제 거부해요. 사단이 머리는 기가 차게 쓰는데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전도하지 못하도 복음 막도록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안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고 계시거든요. 전도는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그날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을요 알고만 있어도 하나님 전도문 연다니까요. 내가 지금 몇백 년 만에 몇천 년 만에 어찌 보면 이 어마어마한 과정을 통해서 가면 대대로 흘러가는데 망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해방시켰다.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믿어진다면 오늘 밤에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대속죄일의 축복이라니까요. 피 바를 때 모든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싹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역사 일어난다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 축복입니다. 자, 이 복음을 계속 맡고 있고요. 이 복음을 전할 교회가 딴 거 하도록 계속 합니다. 다른 거 하니까요, 교회가 자꾸요, 종교화, 우상화됩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막 크게 만들어 놓으면 다 되는 줄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거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 성령이 거하는 그 사람을 보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부터 회복해야지 교회 건물부터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나 이런 거 작아 보여도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알았다면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사람이 중요한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사람에 따라서 크고 작고 하는 거지 교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빨리 교회부터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교회가 자꾸 어떤 종교화로 지금 가거든요. 교회를 키워가지고요, 그 교회 권력을 가지고 세계 땅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했더니 교권으로 가네. 교회 권력을 가지고요, 중세가 교권을 가지고 지금 쥐락펴락 해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들 마음대로요.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자꾸 기도해도요, 기복적으로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복음을 향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아니고 일단 예수 이름을 기도해서 뭔 복을 받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을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야 돼요. 오늘 기도 수첩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 안에 소가 없고,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뭐라고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자꾸 능력 찾고, 자꾸 증거 찾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질병이 와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가정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리라.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가 자꾸 딴 것 하도록 이렇게 속이면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예배 축복 다 놓치도록. 사단의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 예배의 축복을 다 놓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흑암 속으로, 결국은 혼돈 속으로, 무질서합니다. 결국은 공허 속으로 계속 몰고 들어. 이곳에 하나님이 뭘 비쳤다고요?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흑암, 혼돈, 공허를 조장시켜서 교회 안에 모든 중직자들에게 어두움으로 자꾸요 몰고 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이 세상 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여러분 흑암과 혼돈, 공허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역사 일어난다. 사단이 어디에 올인하고 있냐? 사단이 어디에 생명 걸고 있냐? 사단이 어디에 불을 켜고 있냐, 눈에. 이런 사람 걸리기를 끝까지 복음 모르도록 교회는 계속 다니되 자꾸 종교화되고 세속화되고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공격하는. 사단이 생명 걸고 복음과 교회 예배 전부 가로막는다. 자, 이게 안 돼버리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결국 뭐가 안 됩니까? 현장에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안을 뜨고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을 떠야 됩니다. 내가 얼마 만에 나온 사람이냐. 우리 가문에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잡혀 있다가 내가 나오게 됐다. 여러분이 나오게 됐다.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 살리고 예배의 축복을 잘 누리다가 후대에게 전달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후에 창세기 4장에 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예배 한 번 잘못 드린요, 가인이 완전 실패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배 한번 피제사 안 드리고요, 자기 열심 내가지고 곡식제사 드렸어요. 감사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가장 먼저 예배에 들고 나와야 될 게 뭐냐? 피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나올 때 흑암이 무너져요. 내가 막 열심히 감사제로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흑암이 무너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 들고 나올 때 여러분의 모든 운명, 저주, 재앙이 끊어진다. 그리고 나서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는 것이 소제, 감사제, 예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처음으로 임직자들 세우려고 하는데요, 우리 중직자들이,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냐? 이미 다 사단이 방해하는 그 부분입니다. 중직자들은 복음 회복시키는 일에 생을 걸어야 돼요. 복음이 흐릿해지지 않도록, 복음이 뭡니까 이게? 힘해지지 않도록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이걸 누가 붙잡았냐면 요셉이 어렸을 때 붙잡았습니다. 17살 때. 이 요셉을 하나님은 전 세계 총리로 들어서 세계 복음화를 하게 하셨다. 복음 하나 잡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뒤바꿔 버렸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예로 잡혀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백성 데리고 나가서 희생 제사드리라, 피 제사드리라. 이것을 80 먹은 노인 모세가 딱 잡았다니까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80 먹은 노인 모세가 이걸 딱 잡았는데, 막바로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노인 모세 앞에 나타내셨어요. 이걸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가는데 홍해 가로막혔습니다.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언약 잡고 가는데요. 왜냐?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서요, 이걸 잡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가는 길에 요단을 갈랐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호수아 가는 길에 주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악산지 다 왔을 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때 45년 만에 나온 중직자 갈렙. 안악산지. 내 나이 85세로 돼.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똑같습니다.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내가 정탐하러 갔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안악산지 이걸 점령할 수 있다. 갈렙이란 사람의 나이가 85살이었습니다. 모세가 이걸 잡았을 때는요 80세였다니까요. 여러분 노인입니다. 젊은 사람들만 잡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 도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 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 복음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 회복시켜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이것을요 이사야가 잡았는데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 6장 13절 세상에 전부 밤나무 상수나무 다 뱀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사단이 방해하고 덫을 놓고 함정을 바르고 다 뒤집어 엎고 해도 결국은 복음 전달할 렘넌트 남아있을 것이다. 그 렘넌트 찾아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복음의 비밀을 후대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막 계속 가르쳐라. 이렇게 되면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입니다. 일어나서 렘넌트들이 빛을 발할 때 온 땅의 캄캄함 어둠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모든 불신자 흑암 경제가 이 아이들이 오면서 렘넌트가 오면서 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 60장 얘기입니다. 너희가 작은 자처럼 보이냐? 천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약한 자처럼 보이냐?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잡은 렘넌트들이 일어나 버리면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렘넌트들이 길을 들게 될 것인데 그 깃발을 보고 만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렘넌트는 여러분이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 그루터기입니다. 그 속에 우리 후대는 뭡니까? 새싹이 올라오죠. 새싹. 그 새싹 렘넌트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렘넌트예요. 남은 자요. 하나님이 숨겨둔 자요. 하나님이 흩어놓은 자요. 왜 하필이면 딴 동네 다 있는데 전국 세계 다 있는데 하필 송도로 오셨습니까? 이유가 없겠어요. 이사 갈 데가 없어가지고. 송도가 제일 교육하기 좋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리 친척이 거기 살더라고요. 그래도 송도 살아야 인천에서는 제일 잘 산다고 때문에 제일 멋있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오셨다는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흩어놓으셨다. 그래서 송도에서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하신다. 왜 이유가 없겠냐? 여러분 오늘 나를 복음 회복할 중직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단순히 먹고 살고 의식주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복음 회복하려고 하는데 사단은 복음 막으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제대로 그 영적 싸움에 붙어버리면 이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는 매국을 못 줍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져야 일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잡았어요. 이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그것도 내가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직접 세우겠다. 여러분 올바른 고백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뭘 하니까 지금 오고 아닙니다. 왔다 가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요. 이 고백 바로 잡고 있을 때 사람을 갖다 붙이는 그 사람은 절대 영원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사단 결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열쇠를 주시겠다.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노라. 여러분 집은 여러분 열쇠로 풀죠? 뭐 키 갖다 대면 그 열쇠입니다. 우리 집 그 키를 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열려고 하면요, 안 열려요. 천국을 여는 것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10분만 제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금, 저주, 재앙, 운명 무너질지어다.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직자 세운 겁니다. 쓸데없이 그냥 중직자 달고 안녕하십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지금 성도님들이 전부 다 지금 속고 있습니다. 뭘로 속고 있냐? 자꾸 틀린 거 붙잡습니다. 뭐 될까 싶어가지고 자꾸 틀린 거 잡아요. 자기는 잘 잡았다고 하는데 다른 거 잡고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요, 아예 뭐 불신자처럼 이 망할 것을 잡고 있다니까요. 복음 잡아야 되는데 딴 걸 잡고 있어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회복시켜 주세요. 중직자분들이 교회 회복시켜야 됩니다. 중직자분들이 포럼할 때 제대로 해주세요. 오직 예수에 대한 포럼을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 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큰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지 그걸 포럼해 주셔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 모르고요. 막 교회가 왜 이러냐 그래요. 교회가 왜 그러냐. 아니 심지어 중직자 가운데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인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 중직자 아닙니까? 이 교회가 왜 이러냐 이게. 아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보고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이 집구석이 왜 이러냐 이게. 아니 자기 집인데 큰 뭔가가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이렇게 다 지금요 틀린 거 다른 거 망하는 거 이게 다 잡고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여보세요. 세 번째 걸려 있는 건 주의 종들 목회자들까지도 다른 걸 잡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 믿어졌으면요 오만 인본주의를 다 씁니다.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증거로요 잔머리 잘 굴립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되겠냐, 막 저렇게 하면 교회 부흥되겠냐, 이렇게 하면 헌금 많이 나오겠냐, 저렇게 하면 헌금 많이 나오겠냐, 별 방법을 다 씁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비닐봉투에다가 봉투를 마련해가지고 헌금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 비닐봉투 하면 속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창피해서라도 이제 막 1,000원짜리 못 넣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교회도 은쟁반에다가 뭐 저기 돌린다네요. 미국은. 그럼 왜냐하면 동전 떨어뜨리면 쨍그랑 소리가 나니까 창피하잖아요. 그 은쟁반 돌린다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안 믿어졌으면 별의별 인본주의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처음부터 한 게요. 헌금 바구니 돌리지 마라. 하나님이 거지냐? 하나님 무슨 적선해주는 대상이냐? 난 그렇게 안 봅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당연히 감사해서 나오는 거 그 당연한 거죠. 해라 말아라 하지 벌써 그건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얼마 해야 되냐 뭐 어찌해야 돼 벌써 아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 여러분 여행 가더라도 여행은요 막 1년 전부터 막 적금 들고 모으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중요하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제가 했다니까요. 우리 교회 언젠가는 건축하고 언젠가는 다른 교회도 건축하고 이 300군데 교회 지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건축은 모은다. 목사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10년 20년 내다보고요 11조만큼 떼고 있다니까요. 이유는요
한 목에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씩 못해요. 역대상 29장 16절에 딱 보세요. 저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평생을 저축해가지고 후대인 솔로몬에게 넘겨줘요. 솔로몬은 빚내가지고 지은 게 아니고 다 준비된 거니 그냥 가서 아버지 때문에 그냥 지어요. 자,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요. 그만 가지고 오라고 광고했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요.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헌금하지 말아요. 그게 성경의 그 다윗 얘기라니까요.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더 이상 이제 헌금하지 마세요. 이게 다윗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번 부교육자들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말 안 해도 합니다. 그리고 말 안 해도요. 어떤 나는 그 설교 들을 때요. 어떤 김 장로님이란 분이 그랬대요. 어느 목사님이 집에를 딱 장로님 가정에 가보고 이분이 변호사인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집에를 딱 가보고요. 자기 혼자 딱 방에 있으니까 깔끔하게 다 정리되어 있더라네요. 이렇게 다. 그래서 자기 호기심에 그러니까 뭘 물건을 훔치려는 게 아니고 이 장로님의 서랍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이렇게 쓱 열어봤대요. 열어보니까 뭔 장부가 하나 있더래요. 장부가 있어서 슬쩍 이제 그 장로님 저기 가 계시니까 들어오기 전까지 그분이 이제 딱 이렇게 장부를 빼서 이렇게 딱 넘겨봤대요. 이렇게. 넘겨보고는 깜짝 놀랐대요. 이분이 어느 미자립교회를요, 교회에서 따로 얘기도 하지 않고요, 자기 혼자 미자립교회 어느 교회 얼마씩 이렇게 후원하는 걸 딱 따박따박 써 있더라네요. 그리고 나중에 또 놀란 게 뭐냐면, 교회는 성전 건축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 뭐 향후 뭐 그런 계획도 없고, 아무 얘기가 없는데, 이 장로님이 날짜별로 자기 딱 하는데요, 성전 건축 헌금에 대한 걸 딱 날짜별로 다 기록이 났더래요. 그리고 상당하게 모아놨더래요. 그래서 그걸 놓고요, 장로님 왔을 때 물어봤대요. 장로님,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장로님 서랍을 열어보고 내가 이 장부를 좀 발견했다. 미안하다. 근데 제가 하도 이게 의아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성전 건축하자는 얘기도 나오지도 않고, 언제 지을지도 모르겠고, 뭐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우리 거기 성전 건축 헌금을 이렇게 모으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는 말이, 그 소리 듣고 이분이, 다르구나. 알게 됐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한 번쯤은 성전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한 번은 교회를 이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가서 장로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막 빌린다고 막 이렇게 벌써 그게 아닌 것 같다. 장로로서 평생에 내가 한번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가 올 텐데 그날을 위해서 저축하고 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다르구나.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나 모든 부분이요, 이 장로님이 다르대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고는요, 적금 들어가고 저축하고 다 모아놓고 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중심이 없다.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응답의 날이 올 것인데, 그래서 11조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적금을 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금 건축원금을 쌓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꽤 지금 좀 모아져 가고 있어요. 감사하지요. 점점 가서 이제 막 1,000만 원 되고 2,000만 원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가 결정적인 딱 순간에 어디서 이걸 빌려야 될까? 이렇지 않을 거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역대상 29장 16절 붙잡고 지금 기도하면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내실 날이 올 겁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그 뭐를 줄 날도 오게 될 것이다. 왜? 중심을 보시고. 제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시니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가운데요, 굉장히 또 굉장히 동기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도.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이 중간에요, 성도와 목회자 간에 이런 부분 다 갖고 있어도 중직자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 하나만 나와도 교회 분위기 다 바꿔버렸어요. 어떤 중직자 나와야 되느냐? 오직 복음하는 중직자. 우리 주일날 2부 때도 지금 말씀 받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중심하는 중직자 나와야 돼. 오직 기도하는 중직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오직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중직자가 살면 성도도 살릴 수 있고 목회자도 도울 수 있다. 중직자의 하는 업이 축복받으면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미자립 살리고 전 세계 살릴 수 있다. 교회 회복하는 것을 가장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개인 일도 중요하고 다른 일도 중요한데 교회 살리는 일에 발을 벗고 생을 걸어야 돼요. 이유가 왜죠? 사단이 지금 교회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에 복을 주신다면 막을 자 없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요, 사단이 지금 자꾸만 예배, 축복 다 놓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예배를 가장 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보고 막 어디 가서 전도를 많이 해라 맞자, 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예배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중직자들이 논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전도가 될 만큼 축복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중직자 요셉의 어린 시절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노예로 갔지만, 감옥으로 갔지만 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실 것이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뭡니까? 예배입니다. 가장 하나님과의 만남, 그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중직자들 만들지 못하면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업은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풀지를 않아요. 풀릴 것처럼 안 풀립니다. 이상스럽게 풀릴 듯 내일은 풀린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풀려요. 모레는 분명히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풀려요. 오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못 온다고 그래요. 왜죠? 하나님과의 예배, 그 함께하는 비밀 속에 예배 회복될 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여신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중직자는 다른 거 하려지 말고 복음 회복시키는데 복음에 올인하고요. 교회 교회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교회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예배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얘기합니다. 말세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믿는 사람들이 춤바람 나가지고 어디 노름하러 가지고 어디 게임하러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산으로 들러 다다가는데 예배 중심으로 안 살아요. 지금 우리 레위기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뭐죠? 출애굽기에 성막 완성시켰으면 본격적으로 거기서 예배해라. 본격적으로 하나님 위에서 주는 창조력이 힘을 얻어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다 약속지키고 가는데요. 모든 건 다 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안 살아요. 나는 그 자체가 중직자 실패라고 봅니다. 제가 배운 하나님은 그렇게 안 배웠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 배운 예배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우리 어머님 그 가장 제가 은혜되는 부분이 아가씨 때요. 예배 한번 빠지면 난 죽는다는 심정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가씨 봤습니까? 난 못 봤습니다. 오늘 예배 한번 빠지면 나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있는 중직자 봤어요? 오만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요. 막 이래서 그렇고 피곤해서 어쩌고 뭐죠. 예배 안 드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소를 샀으니까 소를 길들여야 되고요. 다 청하는데요. 바빠서 못 가고요. 밭을 갈아야 되고요. 어쩌고
전부 다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도 열받아가지고 주인이 길에 가면서 아무나 다 초대해라. 예배 축복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여기 수요 예배에 앉아있다 이거 한번 예배 참석 그거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배 모이기를 폐해요. 사단이 그걸 막아요.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 찬송할 때 그 벌써 기도하고 준비하고 온 사람은요 굉장한 은혜와 힘을 얻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내일 목요일날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또 힘 빠져있다 금요일날 와서 힘을 얻고 토요일날 또 가셔야 돼요. 주일날 와서 막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번 주에 성령의 바람이라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승리해야 된다니까요. 예배 우선순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목사의 제자예요. 저는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잘해도요 나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가인이 실패하고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뭐죠? 사울 왕이 왜 실패했죠? 그 내용 이렇게 할 때 사무엘이 와서 지금 제사장이 그 제사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늦게 온다고요? 뭐 가만히 있어야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하려고 그랬더니 자기 방법대로 예배는 자기 방법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달하시고 그 말씀 잡고 그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나중에 정신 돌아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사울왕의 인생 가운데 예배 실패한 거예요. 그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이들이 드렸던 예배 여러분이 회복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마가 다락방 교회입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 사도행 2장이 뭐죠? 예배할 때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 예배할 때 15날의 산업위원회 문 열렸어요. 예배할 때 말씀이 성취됐어요. 예배할 때 3,000제자 일어났어요. 예배할 때 경제 축복도 왔어요. 예배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셔서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게 마가 다락방 교회의 예배입니다.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 예배입니다. 주의 은혜가 보여. 큰 제자의 무리가 모였다. 천하가 다 기근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부조를 보낼 정도로 경제 축복이 왔어요.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유럽 교회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마게도냐 가운데 교회 가운데 유명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3절 5절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복음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 중직자들은 전도자의 주의 종들의 보호자, 중직자들은 주의 종과의 동역자, 중직자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많은 전도자를 돕고 살 만큼의 식주인. 이거 중직자가 잡아야 될 이명계약입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할 때 일어난 초대교회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밤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방해, 사단이 막 올인하고 있는, 사단이 불을 켜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막으실 것입니다. 비록 작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큰 일을 보이실 것이다. 왜? 우리가 필요한 건 믿음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전부 믿음으로 다 승리했다. 결론 짓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세 가지의 생명 건다면요, 반드시 여러분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업에 되어지는 축복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높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업을 정상으로 서밋으로 올려버리면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총리로 세웠는데 누가 막을 거 있습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서밋으로 올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중직자들은 후대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렘넌트가 일어나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요, 너무 악한 시대가 돼가지고요, 우리 후대들이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재미없다 떠나가고, 멋이 없다 떠나가고, 교회가 매력이 없다 떠나가고, 다 떠나갑니다. 전부 다 세상 방법으로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인본적인 방법을 쓰고 청년들이 지금 막 달려갑니다. 복음 매력 없어요. 교회 전부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하니까 매력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는 막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만 막 이렇게 막 쉬는 날 어디든 막 전 세계는 돌아다니지만 예배 중심으로는 안 살아요. 그 결과로 후대들이 지금 점점점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있고요. 세상은 재앙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고요. 계속 실패가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중직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찾지 마시고 편안할 때 찾으세요. 몸에 완전히 너무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기다시피 이렇게 가서 예배하지 마시고, 완전히 철저하게 망해 가지고 다시 막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오지 마시고, 막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직자의 사명입니다. 중직자는 복음 회복시켜야 된다. 중직자는 교회 회복시켜야 된다. 중직자는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축복 속에 우리 중직자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밤부터 그 축복이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사단은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며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예배가 점점 재미없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하루하루 늘 예배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오는 참된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때문에 목회자가, 전도자가 행복해지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 때문에 우리 후대가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의 앞으로의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고, 오늘 이 밤에 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 특히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